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실 그 성탄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이 기간 대림절의 메시지는 주제가 회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행한 핵심적인 사역은 세례였습니다. 정결 예식이죠.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세례로 상징하고 정결 예식으로 행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니 천국의 문은 회개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유명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죄인의 회개에 관한 말씀을 대림절을 맞이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요약을 해본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흉악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가자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쫓아와서 이 아들을 반겨 맞이하며 안아주고 집안에 들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 소식을 듣는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길 거절하죠.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잔치가 형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땅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을 때가 가끔씩 생겨집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께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친구인데 그의 성격도 알고 그 내면 세계도 알고 경건의 능력도 알고 공부하는 것도 좀 신통치 않고 다 아는데 나중에 목회한 걸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마땅치 않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저 목사를 잘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의 성질머리가 어떤지도 알고 내면 세계가 어떤지도 알고 그의 실력도 아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러는 겁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어릴 적부터 술, 담배 한 적이 없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가끔씩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는 틀림없이 바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힘들고 어렵게 잘 감당하며 하는데 옆에 성도를 보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좀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영 하나님 하신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잔치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데 어디서 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형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가를 하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창기야 다 먹어치운.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다시 올려주었다니, 회복시켰다는. 그건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죽은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 이거는 마땅한 것이다. 사랑입니다. 제 좋은 동료 목사이신 원정민 목사님께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척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은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내 유익, 이익 계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 사랑으로 행한 일들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계산 안 하죠. 계산이 안 나와도 하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따지며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럼 그렇지.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해봐도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자비와 용서가 어떻게 흘러오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잔치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잔치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의 배경이, 이 잔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왜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떠나갔던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큰아들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 이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죠?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줄여 죽는 지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분석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큰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마음에 딱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큰아들도 죄인이에요. 작은 아들도 죄인이고. 그런데 큰아들은 그가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뒤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덮어두고 작은 아들은 죄인인데 집에 있었어도 죄인이고 떠났어도 죄인이죠. 그런데 이 큰 환난을 겪고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죄의 깊이가 큰아들이 깨달아야 될 죄의 깊이와는 좀 다르겠죠. 성격도 다르고. 어쨌든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 잔치가 벌어진 배경입니다. 하나는 내면적으로 내가 누구냐,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얼마나 죄를 지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가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펑펑 쓸 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에서 처형될 정도로 흉악한 강도겠습니까? 정말 흉악한 강도인 거죠.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그는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은혜를 빕니다. 그 은혜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저 지옥 형벌을 받고 있을 때에 당신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그때 나를 한 번쯤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작은 것 구한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용서를 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회개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이 탕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내가 아들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으니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는 또 다른 난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종종 겪게 되는 일입니다. 내 죄가 인정이 돼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고려해야 될 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내가 떠나올 때 가졌던 그 자존심 뭉개지고 내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형편없어져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돌아가려니 너무 창피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형은 또 얼마나 나를 구박할지, 동네 사람들은 나를 또 어떻게 보고 손가락질할지, 온갖 계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힘들어요. 아이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며칠 전에 읽은 본문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계시록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럽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책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거든요. 회개의 기회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가 건강에 무척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막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막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게 폐암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담배가 이렇게 안 좋구나. 며칠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동안 나는 흡연과 폐암에 관한 많은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는 읽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네. 이 사람은 실컷 조사하고 연구하고 나서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그에 관한 조사한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죄를 깨닫습니다. 사실은 은혜의 기회죠. 회개의 기회인데 사람들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성경 읽기를 스톱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가슴이 찔리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나만 지적해가지고 자꾸 가슴을 찔러.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야 되겠다. 귀를 딱 닦는.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자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그 전까지의 삶에서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탕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참된 회개는 참된 용서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기 아버지와 탕자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한 용서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가려주고 수치심을 없게 해주고 주도적으로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들춰내거나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면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는 것이죠. 언제요? 회개할 때. 후회가 아닙니다. 죄를 지적받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지 모릅니다. 이 탕자가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다른 사람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집안이 어째서, 아버지가 날 교육을 잘못해서, 환경이 어째서, 친구들이 잘못 만나서, 술집 때문에, 술집 여자 때문에 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나 때문이라고 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 때문이라고 하면 은총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는 순간 은혜의 문은 닫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나 때문에 내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음 주까지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되어지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죄를 깨달을 만큼 어렵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밝지 못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죄인이어서 그냥 죄가 죄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아, 그게 죄였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회복을 위한 이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복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이 더 이상 어둡지 않도록 빛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묶인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도구로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죠. 회개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죠. 한 주간이지만 한 주간 끝까지 새벽 기도하시고 정오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진정한 회복이 있어 영적 부흥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요, 회복의 자리요, 부흥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사모할 뿐입니다. 바라볼 뿐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 자리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깨달을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못하고 의인이 되지도 못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어 영적 부흥에 이르기를 원하며 주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